원래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달라스에서 사정상 다음 주 오시기로 했습니다. 계속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방금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도 보면은 대단한 주제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지나가지만은 용서에 대한 주제는 반복됩니다. 가장 긴 문장으로 주기도에 들어가 있지만은 동시에 마지막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용서, 신앙과 용서, 믿음과 용서, 인간과 용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 아는 이야기로 썩낸 놈이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다 알잖아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몰라서 그러겠지, 아니면은 철이 안 들어서 그러겠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받는 것은 더 힘든 법입니다. 아니, 어쩜 용서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또 하나 극반대인데 사람들이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온통 세상은 세상을 욕합니다. 정치가를 욕하고 경제가를 욕하고 교육가를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 뿌리 속에 보면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더라.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용서에 대한 문제, 이 주제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악의 문제와 그리고 의의 문제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까짓 건 뭐 용서하고 말지 함부로 남의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는 것이, 힘든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의가 남아있고 그리고 내 안에도 그래도 인정을 안 하고 싶지만 악이라는 게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말로 뭐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리느냐고, 잊어버리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겸손을, 매일매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큼 동시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용서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만큼 소중한 문제가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행복의 비밀.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1938년부터 2013년 동안 75년 동안 연구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책을 만드는 것인데 그 책 제목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랜트 연구팀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 책임자로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42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전체 연구 기간은 75년입니다. 주제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태어나면서 경험하는 매우 다양한 모든 경험들을 연구해서 그것이 어떻게 인간 생활 속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또는 부자에게, 혹은 성공한 사람에게, 혹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감정들,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용서였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용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5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에 팀장은 조지 벨러트라는 교수입니다만은 행복의 비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의 비밀이 아니라 신앙의 비밀 중에 하나, 육적인 비밀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이라면은 영적인 간구, 우리 영적으로 신앙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용서에 대한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 한번 띄워봐요. 다시 한번 띄워봐요. 저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예. 저거는 다른 책이고, 됐습니다. 인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거, 우리의 감정적인 거, 가장 붙잡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용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조건이란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암시하는 것인가? 이건 딜이 아닌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원인이 있은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로 하나님의 용서라면은 그런 큰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결과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조건, 그런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이지만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으므로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첫째는 조건적인 용서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처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거죠. 제시해서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용서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 혹은 헤세드라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이런 조건적인가? 아니면 이런 상대적인가? 아니면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란 말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건 아닐 텐데 마치 그런 인상을 다분히 갖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서 같이라는 단어 해석이 중요합니다.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게 용서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마치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가 동등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단어거든요. 아닙니다. 우선 여기부터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딜 보는가 하면 12절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12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일 긴 문장입니다. 다시 밑으로 보면 14절부터 15절 반복됩니다. 다시 주님 기도는 끝났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용서에 대한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조건적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는 긍휼만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 첫 번째 대답부터 드리면은 인간 세상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점점점 인간의 어그러진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환경에 의한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그 속에서 나타난 아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손상되어진 인간관계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은 누구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손상이 누구에게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인식시켜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만큼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처럼, 아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대단히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 사람들의 관계가 무섭기 때문에, 말이 무섭기 때문에. 대부분 실망했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배신당했다고요? 당하는 여러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주제를 단다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오늘 소주제를 단다면은 우리는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우리는 용서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라면은 오늘은 용서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의도적인 말씀 주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이고, 이것이 치유와 제대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돌을 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대로 영양 음식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굶어가기 때문에 정신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고 마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감정의 아픔들 문제입니다. 또 다른 대답을 가진다면 두 번째, 주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약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교훈은 바로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지 않고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되어진 인간관계가 없는가? 깨어진 거 없는가?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한 맺혀 있는 거, 막혀 있는 거, 끊어진 게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를 더 나아가서 회복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가? 누구의 덕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받는 것도 힘듭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수없이 말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는 떠들었던 그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가 부활한 다음에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 무릎을 꿇고 예수님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조차도 물론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아버렸지만은 정말 주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분의 짭이니까 용서하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 것이 짭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의 짭 디스크립션이 forgive, forgive, and forgive.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또 용서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맺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이 어쩌면 나의 기도의 응답을 막을 수도 있지 않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도대체 몇 억에 가까운 탕감을 받은 종인데, 신하였는데 몇백 달란트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내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이 말씀은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의미의 세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릇이 필요하다 의미입니다. 기도만 하면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커트하실 거 커트하시고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들을 거 들으시고 가져갈 거 가져가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당연히 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적입니까? 우리가 국리를 베푸는 것만큼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었는데, 죄 지은 줄조차도 모르고 용서받아야 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미조차 없었고 무릎 꿇을 흔적조차 없었고 살려달라고 애원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어찌 조건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계속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거짓된 기도, 위선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에서 진정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자리로 우리를 살펴나가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세 번째 대답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 자신을 비울 때는 비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첫째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과거에 묶이고 삽니다. 지난 과거에. 대부분 용서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또는 누군가가 모함하고, 혹은 정서적으로 아주 두려울 정도로 내게 혐오감을 줄 만큼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상처를 받은 것, 이건 대부분 과거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그 팀 260명을 대상으로 한 용서 프로젝트라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은 그 용서 프로젝트 설립자가 누구냐 하면은 러스킴 박사입니다. 이분이 260명 정도 25세에서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한 것인데, 제목이 용서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다른 제목은 나 자신을 위한 용서하는 기술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모욕을 당하는 장면 속에서도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가 대단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나를 모함했을 때 그 사건에 다시 부딪히게 했는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흥분의 도가니에 안 빠질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젝트인데, 과거를 점점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점점점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 물론 용서라는 것은 간단히 잊는 거, 간단히 무시하는 거, 그리고 세월로 지나가는, 잊어버리는, 인내하는 거, 그게 용서하고는 다릅니다. 잊는다고 잊어지는가? 그게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참는다고 참아지는가? 어느 날 폭발하면 오히려 벼룬 게 된 것이고 참은 게 아니라, 잊은다고 그게 무시한다고 무시되는가? 그 사람이 뻔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점점점 더 싸움이 커질 수도 있고. 이 용서에 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모욕, 내가 당했던 이것들이 내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똑같은 모욕을 준 적이 있지 않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아픔,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지만은, 그래서 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까지 고통을 주고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자기를 한 번쯤 되돌려 또는 전체를 확대해 보는 순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의도적인가, 고의적인가, 악의적으로 그랬단 말인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하여,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 그래야만 그 사람이 고쳐지고, 그래야만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인가, 주었단 말인가?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100분의 1 정도 그럴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내 속에 와서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훈련, 그것을 그리고 내 고통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용서를 배워나가는 것. 왜 용서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용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너무 좋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지만, 혹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용서의 문제는 우리 살아가면서 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면, 너무 잘 알죠. 누굴 미워하면은 내 감정을 그 사람의 감정으로 이입시키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시기하게 되면은 내 안에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내 귀중한 인생을 내가 미워하는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발목에 얽매여 가지고 무덤이라는 자리에 날마다 꽃다발만 갖다 놓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아니 침을 뱉으려고 심지어는 그 과거라는 무덤 앞에 침만 뱉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자리를 잡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악몽을 꾸고 있고 벌떡벌떡 일어났을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쁜 거는 내가 누구를 욕하고 있는 난 그 사람하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점점점 그 사람 닮아갑니다. 많잖아요. 어린애 임신해가지고 시어머니 너무너무 미우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닮은 거. 묵상하는 게 시어머니고, 생각하는 게 시어머니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도 시어머니고, 주제가 시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시어머니 닮는 거 당연하죠.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스스로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어디 보신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뻔뻔스럽게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셨던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뒤로 넘겨봐요. 우리가 스스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선으로 악을 갚는 거,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이건 동물적이고 지극히 타락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거는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이건 마귀적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 마귀적인 거. 근데 가끔씩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가끔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 마귀적입니다. 신앙적인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악을 악으로 똑같이, 그 사람이 욕했다고 나도 욕하고, 그 사람이 침 뱉었다고 나도 침 뱉고, 그 사람이 나를 밟았다고 나도 밟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꾸지했다고 나도 같이 해꾸지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이것은 동물적인 수준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고 용서가 없다고. 그래서 소송하고 법정에 이게 변호사들만 돈 벌게 하는 거, 이 세상 아닙니까? 왜? 싸우다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싸웠어요. 나중에 뭐 때문에 싸워요? 아니, 난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인간이 나빠서 싸운다고. 결국은 그렇게 싸우는 법인데, 소송의 문제, 이 법정의 문제, 이게 인간 세상에만큼 어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네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는 이야기죠. 용서해 주기는 죽어도 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강제적인 조정, 강제적인 규범, 강제적인 법을 통해서라도 조정, 하해를 시키지만은, 법정에서 하해를 시켜도, 법정에서 재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원수로 헤어지죠. 국가도 그렇습니다. 원수. 이게 나라와 싸우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원수가 되고 보복의 비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기도를 함으로써 온 세상의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거,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 유엔 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구석구석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을 제대로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기도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날 것이고, 그 땅에서도, 저주받은 땅에서도,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명을 얻듯이 양식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이란이나 이라크나 지금 가나안 땅의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수많은 사람들 죽는 것처럼. 왜 그래야 돼요? 네 죽고 내 죽자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문제는 저런 놈들을 본때를 보여줘야지, 돈이 아니면은 판결로 통해서 무슨 수를 써라도 용서는 해주면 안 돼 라는 이야기 때문이잖아요. 싸움의 이야기가, 시끄러움의 이야기가. 악을 갚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승리자가 된다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떤 결론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인데, 첫째, 마태복음 18장 18절로 되돌아갈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장이 아니구나. 22장 뒤로 넘겨봐요. 22장 36절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왜?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시가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두 번째는 이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며, 다음 주 말씀드릴 것입니다. 빚이며 책임이며, 그리고 동시에 축복이라고. 무슨 축복인가 하면 앞으로 넘겨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예요? 용서의 문제입니다. 뭐예요? 화해의 문제이죠. 하나됨의 문제이죠.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용서라는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결코 하나님 흉내낼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용서를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 은혜, 그 축복을, 그 놀라운 특권을, 그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묶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풀어라, 너가 묶어라. 너가 만약에 용서하면 풀리지만 너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묶여 있을 거야.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용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한번 봐봐요. 7장 뒤로 넘기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묵인하고 저들이 저지른 악을 묵과하고 그리고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스데반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악이 가득해서 돌로 치고 그들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는 죄값이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가슴속에 품고 있죠. 예수 안에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예수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들의 죄값이 치루어지기를 해달라고, 저들의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그의 모습이 성경은 천사였다고 말하죠.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살아가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고 시기를 품고 살아가고, 심지어 사실은 그게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마귀에게 조종이 되게 마련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봐봐요.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아들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큰 아들 이름 뭐죠?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란 뜻이 뭐예요? 요셉 정말 살아가면서 요셉만큼 아픔을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막 자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은 엄마는 죽습니다. 불과 어린 유년 시절입니다. 유복자로 형제가 요셉하고 요셉 동생 이름 뭐예요? 베냐민하고 둘이는, 베냐민인가? 둘이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서. 아빠는,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쩌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팔리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가는데, 가슴속에 눌려있는 가슴속에 상처가 되는 미움, 형들에 대한, 보디발 장군 부인에 대한 원망,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흘려보낸다, 떠나보낸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모든 공적도 흘려보내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맡겨버린다, 처분한다라는 뜻이 므낫세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잊겠다고 작정하고, 감옥에서도 서러울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을 텐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마다 더더구나 가슴속에 찾아온 것이 미움이었을 텐데, 원망이었을 텐데, 그걸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보복하겠다,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 갚아주겠다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야지. 아니, 잊어야지로만 용서가 해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에브라임이란 뜻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미움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쉽지 않았던 거 알죠? 요셉이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그건 얼마나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니 지워버리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뜻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팔려진 사람이 아니고 끌려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온 사람으로,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종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어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끌려서 온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내준 자로 살아온 요셉. 그렇게 살아가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신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그 뜻입니다. 두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풍성함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 속에, 아니 그 사람들,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당장 죽여야지.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지난 13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고,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 억울한 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가 쉽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내진 자로 나를 보내셨다고. 보내서 왔기에 나는 대사입니다. 보내서 왔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줘 이곳까지 왔기에 나는 사도이고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하지 못할 거 없을 것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합니다.